자,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이 병들지 않는 처방전, 이렇게 잡았습니다. 본문으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함께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정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죄의 그리움과 죄에 대한 어떤 막연한 과거의 동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생각들을 가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병들게 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미 많이 병들어가고 있죠. 그들이 병들어가는지도 모르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병들어가는 마음에서 그 병을 치료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고 그 병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안 걸릴 수 있는 처방전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결론을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채워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우리에게 자식들에게 야 나가면서 야 이따가 뭐 볶음밥 해 먹어 그랬으면 분명히 냉장고 어디에 볶음밥 재료가 다 있습니다. 그죠? 그 볶음밥 재료도 안 해놓고 너 먹어 그랬는데 예를 들어 당근 어디 있어요? 계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찾게 만드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라 그랬으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고 찾을 줄 몰라서 그냥 멍하게 있는 거예요. 그냥 뒤져보면 나오는데 이미 다 줬는데 꽉꽉 채워서 김치 냉장고에 꽉꽉 채워져 있고 여기저기 그냥 창고문 열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이사야서 8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구하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동기가 일어나서 행하려고 할 때 그 모든 동기나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 선상에 있어야 되냐면 주님께서 주신 율법과 증언에 근거한 것들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율법에 근거하지 않고 내 판단으로 하게 되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빛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빛이죠. 그분의 빛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셔야지 그거 갖고 상관없고 자기 생각, 그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제 어떤 친구하고 전화하다가 나보고 요즘에도 그냥 예배 드리냐 그래서 예배 드려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 마음에 있으면 그게 예배인 거지. 두세 사람이 모이면 다 예배라 그러지 않았어요. 몇 가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결론은 다른 걸로 도출하는 거죠. 그죠? 성경은 두세 사람이 있다고 교회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마음에 있다고 교회라고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여러분 각자의 예수님만 믿으라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모이도록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죠? 그 모이는 쪽으로 가라 해야 되는데 결론을 말씀에 시작해서 말씀으로 가지 않고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의 방향과 자기의 생각이 일직선상에서 잘 놓일 수 있도록 이렇게 구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빛 안에 있는 게 아니다. 빛의 조명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자,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못하겠다 하는 것은 나에게 그것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죠? 뭔가 내가 그 준 거를 가지고 할 줄 모르거나 그게 지금 있는지 모르거나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나 이게 지금 뭔가 활용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알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일직선상에서 우리가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품어져야지 어떻게 우연히 발생한 것들에 관해서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거나 사람의 어떤 학문이나 이런 것들에 찬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빼앗기거나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럴듯하게 거짓말, 최고의 거짓말의 형태를 가져서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 많은 은사주의, 요즘에 킹제임스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노골적이진 않지만 은근히 은사주의적인 성향들이 아직 내재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자꾸 뭘 채워주신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뭔가 막 병도 낫게 해주고 병 안 낫게 해주셔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안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우리의 육신적인 기대치에 만족되어야지만 하나님께 일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악한 나쁜 상태에 놓인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진전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의 상태가 더 영광스럽게 되고 부자가 되고 질병이 막 고쳐지고 감옥에서 해방되고 막 이래가지고 복음이 드러났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쪽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심어져야 된다.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질병을 고쳐주겠다 하는 약속을 해주신 바가 없습니다. 신약에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이 아프면 병을 고쳐주겠다. 질병을 고쳐주겠다. 이 약속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약속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건강한 정신을 갖도록 해주겠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뇌가 교통사고가 나서 물리적으로 망해졌거나 아니면 이것이 어떤 신체의 진짜 질병적인 수준에 있어서 육체적인 질병으로서의 뇌의 질환이 있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병원에 가서 고치셔야 되겠죠. 그게 해답이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잘못되어져서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생겨서 이르는 병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정신을 맑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강에 관해서 우리 육신적 건강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맑은 정신으로 건전한 정신으로 올바른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읽으려고 하는 말씀이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적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여러분들의 마음, 혼, 생각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들의 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혼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서 예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가는 명령.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말씀이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동일한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기서는 힘이라는 말이 하나 더 들어갔더라고요.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라. 누가복음 10장 27절도 그냥 제가 읽을게요.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을 들여서 그분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0계명
뭐 주 내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마. 이 십계명은 다 이거 다음에 있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있는 것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명령으로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그들이 거룩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고 탐욕에 이끌려서 탐욕에 자기 마음을 주어져서 그걸 막 갖고 싶어 한다는 내가 갖고 싶어 하는 마음에 온 마음이 신경 쓰이죠. 그걸 갖기 위해서 돈도 써야 되고 뭔가 술수도 써야 되고 계획도 해야 되고 그런데 모든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에 마음을 내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부패한 것들에 마음을 내어주고 자기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들, 가질 수 없는 것들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고 사랑을 두고 그걸 갖고 싶어하는 애정을 갖고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여러분들이 의지를 사용하고 마음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병이 걸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의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 마음을 쓰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질병으로 가는 것이다. 마음의 병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나는 정말 살인을 안 할 수가 없어. 난 살인을 할 수밖에 없었어. 너무 막 그때 화가 치밀어서 그때 내가 누군가를 죽일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오, 그랬어? 그래서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동조해주고 그래, 넌 마음이 진짜 그랬구나. 아유, 너무 힘들었겠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 드려지지가 않아. 온 생각과 잘 드려지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죠? 분명히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한 것은 누구의 귀책 잘못이냐 하면 내가 결정을 안 하도록 결정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내가 그걸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내가 의지를 들이면 되는데 거기에 의지를 들이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10살짜리 아이인데 10살짜리 꼬마애에게 예를 들어서 무슨 아파트 전기 공사를 하라든지 이런 거 시키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를 향하지 않고 신성 모독적인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쓰고 악한 것을 사랑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점점 망가지고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그런 마음들이 점점 이웃 간의 사랑과 관계 속에서 메말라지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다 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메말라가는 문제들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가 순간적으로 나는 내 정신에다가 질병을 주겠어. 내가 정신적으로 병이 드는 생각을 하겠어. 이렇게 목적의식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이 사탄이 설득하고 꼬시고 유혹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끌려가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그런 모든 연결고리를 끊을 수도 있고 방어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설득에 자기 마음을 내어줘서 유혹에 빨려 들어가도록 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는 음행을 참을 수가 없어서 도대체 그냥 견디지 못해.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괜찮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도둑질을 나는 막 훔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겠어. 요즘은 이런 것들도 막 사회 질병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정신적으로 질병이 있어. 이게 죄예요. 성경이 질병이 아니라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죄로 향하고 있는 살인죄, 도둑질, 강도 이런 것들을 내가 이런 걸 해야지만 쾌감을 느끼고 견디지 못한다고 얘기하면 그걸 질병으로 쳐서 면죄부를 주는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변명하고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그죠? 근데 이 명령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모세가 잠깐 올라가서 안 돌아온 사이에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시고 모세가 노하고, 그래서 도대체 왜 내가 없는 동안에 이런 짓을 했느냐, 그러니까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아론이 이게 그냥 금을 모아서 불 속에다 넣었더니 소가 그냥 저절로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거짓말이죠, 그죠? 변명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자기의 죄를 가릴 어떻게 저절로 나와요? 넣었으니까, 만들고 두들기고 뭐가 만들었으니까 나오겠죠, 그죠? 출애굽기 32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금이 있는 자는 그것을 빼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 주기에 내가 그것을 불 속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 하니라. 이런 변명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죠, 그죠? 이거는 말이 안 돼. 자기가 의지를 들여서 다 했기 때문에 된 거지 저절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살인을 했던, 누군가 음행을 했던, 여러분들이 그 치밀하게 마음속에 욕구를 탐닉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엔 무수한 계산과 의도와 모략을 꾸며가면서 성취시켜 나가는 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변명을 해서 뭔가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 하는 변명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기 배우자들을 다 사랑하고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두거나 다른 멋진 남자에게 마음을 두고 계시는 분은 우리 낮은 마음 16에게는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세상에는 의외로 자기에게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다른 애인을 만들고 다른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고, 심지어 그렇게까지 안 갔더라도 내 부부, 내 남편, 내 아내에게는 냉랭하게 대하고 바깥에 나가서 다른 남편이나 다른 여자에게는 막 어쩔 수 없이 막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 눈빛을 보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듯한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사랑할 때 마음의 일부만을 들여서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나머지 일부분에 관해서는 무언가 다른 것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빼앗긴다고 하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할 때, 남편을 사랑할 때 그 마음은 온전히 들여줘야지 여러분들이 폭력적인 드라마에 여러분의 마음을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뭔가 불륜과 뭔가 이렇게 뭐 나쁜 어떤 타락에 관한, 성적 타락에 관한 드라마나 영화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빼앗겨서 그런 것들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질병을, 마음의 병을 앓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마음의 병이 깊어져 가고 있다면, 질병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귀책 쌓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게, 여러분들이 아내가 있다면 여러분 마음은 아내에게, 여러분에게 남편이 있다면 자기 남편에게 온 마음이 쓰여져야지 일정 부분을 슬쩍 바깥에 나가서 다른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들거나, 그죠? 다른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멋진 벨트 하나를 더 사려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동하고 있다면 그건 죄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병들을 걸어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일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만 사랑한다고 분명히 결심했을 거예요. 그죠? 나는 과거의 죄를 다 뉘우치고 이제부터는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우리가 아직 입고 있는 이 아담의 육신 때문에 자꾸 세상의 즐거움을 그리워하고 때로는 한 발을 내디뎌서 실질적으로 세상의 삶을, 과거의 삶을 한쪽 그대로 즐기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여전히 술집에 가서 즐기고 여전히 여자가 나오는 술집에 가서 즐기고 이러면서 뭔가 여러분들의 삶의 일부분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삶에 들여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일들은 누가 시킨 게 아니고 자기가 결심해서 한 것이다. 그 결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니라. 까마귀들을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나 곳간도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하물며 너희는 그 날짐승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것보다 더 나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더 소중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새의 생명을 살려야 되느냐,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되느냐, 새를 배불리게 먹여야 되겠느냐, 사람을 배불리게 먹여야 되겠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람을 선택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지금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보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가장 작은 그 일에도 능히 행하지 못하거든 어찌하여 나머지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러분들이 염려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안 하고에 관련 없는 것들은 다 주님께 맡기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염려하라고 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만 염려하시면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애정을 갖고 염려하고 안달이 나야 되는 게 뭐예요? 구원 없이 죽어가는 혼을 보면 마음이 쩌릿쩌릿 아프셔야 돼요. 그죠? 이대로 돌아가시면, 이대로 죽으시면 분명히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걸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입지? 입을 게 있고 없고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뭘 입지? 짜장면 먹을까? 뭐 볶음밥 먹을까?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화려한 선택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건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필요한 만큼 다 주셨기 때문에 즐기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난지 깊이 27절입니다. 어떻게 자라난지 깊이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인간의 역사 중에 가장 모든 것들을 누려봤던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백합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 예를 들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 그랬으면 그 말에 의심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인가 의심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걸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정말 이런 거 주실까? 정말 나를 이 정도만큼 사랑하실까? 등등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의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명상이나 때로는 뭐 묵상 자체가 뭐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자꾸 뭔가 막 말씀 이상의 것으로 나를 막 설득하려고 하고 느끼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막 나한테 주시는 의미가 뭘까 그렇고 자기가 해석하려고 하고 이렇게 몸부림치시면 안 돼. 의심하지 말고 그냥 딱 들으면 그냥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하늘에 해가 떠오른다, 막 마음이 평안해진다,
막 이렇게 여러분이 지옥 같은 마음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100% 일하시고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환경에 따라서 뭔가 느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 의심하면 안 돼요. 내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런 의심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그런 상황이 영향을 주는 게 무엇인가 있다 그러면 뿌리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진리임을 확신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확실하게 확신하며 살아갈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온몸에 열이 나고 고통이 다가와도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된다고 하나님한테 삐지고, 하나님 안 믿을래. 하나님 믿다가, 내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자식이 아프기 시작하네. 하나님 뭐 하는 거야? 왜 하나님 나 안 믿을래? 그리고 교회 떠나거나. 그죠? 뭔가 우리가 주님에게 똑같은 고난이 주어지고 똑같은 어려움이 허락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 의심하지 않고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없나 보다. 내가 이제 내가 주님을 떠나버리고 말 거야. 난 하나님 더 이상 못 믿겠어.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져도 의심하지 말아라. 그죠? 뭔가 어떤 사람은 극한 상황, 정말 하나님을 버릴 것만 같은, 나는 저 정도면 그냥 진짜 하나님한테 욕할 것 같은데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냐, 어느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고 건강한 삶이냐를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는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의 생각이요, 주님의 말씀에 딱 고정돼서 이게 흔들리면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문이나 이런 문고리 같은 거 관리하실 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손잡이가 이렇게 덜거덕 하기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덜거덕거리는 거 계속 놔두고서 문 손잡이를 계속 쓰면 어떻게 돼요? 문까지 다 망가지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그걸 따거덕 할 때는 쪼이셔야 돼요. 쪼여서 딱 안 움직이는 상태가 돼야 문도 건강하고 손잡이도 건강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쓰다가 옛날 생각이 나고 옛 죄가 그리워져서 딸그닥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꽉 조이셔야 돼요. 주님 앞에 생각을 꽉 조이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문 손잡이도 망가지고 문도 망가지고 그럼 나중에 가서 잠깐에 고칠 수 있는 것을 문짝을 다 갈아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딱 그냥 비스를 박아서 텐트 안 움직이게 못으로 고정해 놓은 것처럼 해야지, 텐트가 그래서 바람이 불러서 펄럭펄럭거려도 그냥 고정돼서 끈들이 텐션을 가지고 딱 고정돼 있어야지, 이게 쪼그쪼그쪼그 하면서 팩이 박힌 게 뭔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빼질라 그러는데 이따가 뭐 해야지 하다가 강한 바람이 물려면 어떻게 돼? 텐트가 다 뒤집어져서 빠져나와요. 고정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꾸 점검하시고 고정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고 계신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의심하지 말아라.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제가 얘기했잖아요. 문고리가 딱딱딱딱딱 흔들려요. 그러면 부지런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칠 거고,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일 고치자, 모레 고치자. 큰 문제 안 나겠지. 그리고 방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에 병이 생긴 것이 여러분들의 게으름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는 이치가 다 똑같은데 문고리가 고장난다 그러면 가서 빨리 고치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그러면 빨리 고쳐야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귀찮아, 하기 싫어, 그냥 이대로 살래, 꼭 그냥 뭐 교회 나가야 돼, 귀찮아, 이런 마음이 들 때 바짝 조여서 주님 앞에 딱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그래 그냥 2주 빠졌는데 3주는 못 빠져. 3주 빠졌는데 4주는 못 빠져. 1년에 한 번만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어떻게 돼? 삶이 병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언가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달려가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게으름으로 빠져들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성적 욕구나 탐심이나 이런 것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다 달려갈 때, 여러분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벽을 쳐서 더 이상 내 마음이 그 선을 넘지 않도록 말씀의 벽들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에 대한 나의 확고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빠져나가지 않게, 불필요하게 선을 넘어서 그 영역을 넘어가서 되돌아오기 힘든 상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꾸짖고, 의심하는 마음을 꾸짖고, 말씀이 이상하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 마음이 이상하다고 자신을 꾸짖는 상태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삶을 살 때 내 믿음을 흔들게 하는 무엇인가가 주변에 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제거하는 쪽에 여러분들이 역량을 부으셔야 돼요.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있고, 그렇죠? 아, 이거 번역이 잘못된 건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거 원본에 없는 말씀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손상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그런 말씀에 그런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동요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갖추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건강한 생활과 건강한 신앙생활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의 것들은 뭐 다 의심해도 뭐 상관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의심하는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때로는 필요하다면 교제를 끊거나 교제의 횟수를 줄이셔서 그 사람에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발에 현혹이 되어서 내 믿음이 흔들릴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부인하고 있거나, 누군가가 성경의 모호함을 부정하고 있거나,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간 것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거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이야기는 그냥 소설이고 상징이지 그런 거는 있지도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과의 교제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혜롭게 수위를 조절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로부터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교회로 붙으셔야 돼요. 뭐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형제들에게 권면받고 선포되는 말씀 아래 있고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조이고 하셔야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허리춤을 잡는 것은 그 사람의 통제력을 내가 확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뭐 연행하거나 끌고 갈 때나 이렇게 사람을 움직일 때 허리춤을 딱 잡고 밀거나 당기면 사람이 금방 딸려오고 밀리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허리를 누군가에게 통제 권한을 줘야 된다 그러면 말씀의 통제 권한을 줘야 된다. 내가 잘못 방향으로 갈 때 누군가 허리춤을 잡고 딱 당기게 하려면 말씀이 허리춤에서 딱 붙들려 있어야 되나요? 그래서 잘못된 데로 가면 말씀이 허리를 탁 당기면 하고 딱 와가지고 글로 가면 안 되는구나. 당겨 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개하고 산책하고 가다가 잘못된 데로 가면 어떻게 해요? 목줄을 확 당기죠. 그죠? 못 가게.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가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동기는 뭐예요? 그분이 신실하시고 그분이 은혜가 많으시고 그분에게 나에게 줄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게 될 영원한 세계에 관해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이나 학교에서나 여러분들의 생각을 흔들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붙들리려면, 여러분들이 산으로 가거나 지구를 떠나거나 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 어눌한 세상 속에서, 죄와 유혹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지키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 아래 사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온라인 예배나 뭐 이렇게 뭐 그냥 마음에 있으면 교회 뭐 우리가 그냥 꼭 만나야 돼 뭐 이렇게 아닌 게 아니라,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지혜롭게 모든 것들에서 모여서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노출되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마음을 쪼여줄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에 와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쪼여서 딱 고정시키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의 죄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고 뭔가 내가 동료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은 자꾸 반칙을 해서라도 저 사람을 이기고 싶다. 내가 불법을 하더라도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쓰는 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들이나 표정이나 어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쓴뿌리가 생길 때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같이 맞대어 대응하지 않고 우리가 은혜로 친절함으로 그들을 대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그분께 내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확 하고 승질 나가지고 한마디 할 때는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그 자기가 한 악한 행동 때문에 마음이 계속 병에 시달리죠. 그죠? 언젠가 저 사람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 마음의 질병이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못했을 때 빨리 가서 사과를 하셔서 그 마음의 것들을 풀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주변에 예쁜 여자가 있고 멋진 근육질 남자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음욕을 품도록 하는 동기들이 있다면 거리를 두시거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동염해서 그런 마음에 내 자신이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을 땡겨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상상과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흐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한동안 제가 특히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는 세상에 가장 인기 있는 책이 성공철학책, 자기 성공철학.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책들이 한참 유행할 때예요. 그래서 긍정적 사고 방식을 가지면 성공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인간의 지혜로 여러분들이 무언가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면 성공할 수 있다.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루어질 것이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계속 유혹합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왜 자꾸 여러분들을 유혹해요? 자기의 방법대로 여러분들도 같이 죄에 동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강력한 유혹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아닌 것에 속아서 그래 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돼.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는 거지 무슨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무슨 결과가 얻어집니까?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의 동기부여를 잘못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성적 쾌락은 더 이상 자기 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동거 생활도 필요하고 결혼 생활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살아봐야지 마음에 맞는 사람이랑 살 수 있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몸이라는 것은 서로가 내어주면 하나가 되면 결혼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결혼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살아봐야 이 죄인 저 죄인하고 다 살아보는 것 뿐일 것이지. 여러분들은 결혼이라는 것은 의지와 사랑과 책임감과 뭔가 의무감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삶이지. 여러분들이 계속 뭐 쾌락과 이런 거에 만족을 위해서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에서 뭔가 긍정적 사고 방식 해가지고 어떤 명상, 마음이 맑아진다, 정신이 맑아진다, 몸이 가벼워진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으로 결코 제어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의 행로가 너무나도 달콤하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내 생각으로 나를 제어할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고 여러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수하고 재련되고 그죠? 온전하게 의로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TV를 봐서 누군가가 불륜에 빠져 있는 드라마를 보고 난 이후에 내 남편이 의심스럽기 시작합니다. 내 남편도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내 아내도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내 아내도 저기 나가서 어떤 남자하고 막 히덕거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상상이 여러분들이 계속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계속 마음에 병이 들게 됩니다. 그죠? 뭔가 합당하지 않은 상상의 근거에서 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은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상상 중에 또 하나도 뭔가 이런 거 질병이나 너무 청결에 대한 어떤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또 있죠. 예수님은 오셔갖고 문둥병 환자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이 보시기에 정말 불결한 죄인들과 더불어 다니고 자기 제자들의 발을 다 들어서 손으로 다 씻겨주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깨끗해서 문을 열고 나가지 못해서 지체들을 만나지 못하고 지체들을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상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죠? 성경에서 어디가 그렇게 청결과 이런 것들 때문에 형제들을 만나고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똥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가서 형제들을 위해서 똥물도 치워야 되고 토한 것도 치워야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체를 위해서라 그러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상상에 근거 없는 생각에 여러분들이 빠져서 마음의 병이 깊어가는 일들을 스스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뭐 우리가 질병까지의 정도가 된다 그러면 필요하면 의사를 만나야 되겠지만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설득시키고 고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뭔가 내가 드라마를 보다가 이 드라마 때문에 오늘 내가 남편한테 좀 잘해줘야지, 남편이 이뻐 보이고 어느 날은 드라마 때문에 내가 남편이 미워 보이고 이런 영향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드라마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이쁠 때만 잘해주라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내가 미워도 밥도 차려주고 예뻐도 밥도 차려주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런 생각들이 변화를 받고 요동치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 그런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향을 주는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벗어나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전 행실에 관하여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여러분들은 새롭게 되셔야 됩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임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이전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면 복음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죠? 뭔가 쾌락을 주고 재미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엔 뭔가 찝찝한 게 있고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죄가 죄로 여겨지는 어느 순간에, 그죠? 그때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때 이제 복음을 듣고 그래, 뭔가 내가 죄인 것 같아. 그러면서 복음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 사이에 갈등을 빚으면서 고민하십니다. 그죠? 복음을 들어서 그게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복음을 듣고 그쪽으로 가려니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의 내 모든 것을 버리셔야 돼요. 그럼 이거 과연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내가 이걸 버리고 예수님에 가서 저런 깝깝한 교회에 앉아가지고 일요일 앉아가지고 뭔가 저게 내가 지혜로운 선택인가? 이 세상에 나가서 골프도 치고 좋은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도 만나고 비즈니스 하고 이런 게 더 멋있고 품이 있는 일 아닐까? 이런 고민 속에서 뭔가 죄에 대한 문제와 심각성을 깨닫고 여러분들 어느 순간인가 결심을 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아니다, 내가 과거의 것을 다 버려야 되겠다. 내가 과거 걸 다 버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섬길 거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 거야 하고 여러분들이 결심한 그 마음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 마음의 말씀의 그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매번 그 판단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의지를 들여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육신이 계속 나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너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옛날에 재밌었잖아. 일요일날 왜 꼭 교회 가야 돼? 일요일날 그때 너 등산 가고 골프 치고 뭐 하고 그럴 때 재밌었잖아. 그래서 일요일날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그랬을 때 좋았잖아. 그거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 아니야, 그래도 난 성경대로 살 거야. 그렇지만 대답은 했지만 마음은 이미 반이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죠? 야, 그거 봐. 너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거 아니잖아. 옛날처럼 우리 클럽에 가서 여자 손도 좀 잡고 춤도 좀 추고 하자. 그게 인생이건지. 뭐 나이 먹고서 즐거운 게 뭐 있겠어. 그 답답하게 교회 가서 앉아 있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가서 여자 손도 좀 잡고 이렇게 술도 마시고 놀아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계속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옛생활로 돌아가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마귀가 계속하게. 그래도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는 건 여러분들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새롭게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을 때 그 순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선택할 거야. 내 생각을 다시 쪼일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나한테 묻어있는 지저분한 때를 찌꺼기를 다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내가 드려지도록 청소해야지. 아우 그 친구 만나지 말아야지. 아우 그거 생각하지 말아야지. 괜히 그때 클럽 앞에 지나가서 옛날 생각 막 났네. 그쪽으로 가지 말아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사탄은 속일 뿐이에요. 그걸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 의지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뭔가 여러분들이 질병이 마음에 고민이 생겨서 무언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비춰봐서 내가 말씀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먼저 그거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그거 안 고치고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봐야 약물 주고 뭐 해서 잠깐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원인 제공이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이 마음이 거룩하지 않은 것에 육신의 쾌락 쪽에 가 있는데 나머지 것들 현상만을 지우기 위해서 수많은 비용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증상을 없애려고 노력해봐도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더 높게 사는 것은 사람의 말을 더 존중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그대로 다 하고, 그죠? 물론 너무 안 돼서 필요하다면 의사의 도움을 받으시긴 하셔야 되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생각을 고칠 수 있는 것들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하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헛된 다툼, 그죠? 뭔가 헛된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요구하는 영광을 향한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혹시 다툼을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요? 뭔가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고 내가 더 거룩하고 내가 더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이런 능력도 있고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네가 최고야, 네가 더 낫지, 이런 말씀에 속삭임에 혹시 여러분들이 동요돼서 주변 사람들과 마음에 경쟁하는 마음을 갖고, 그죠? 뭔가 다투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나요? 4절 각 사람이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남의 일들을 돌아보는 자세를 갖지 않고 자꾸 내 일만 돌아보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생각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각을 너희도 품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우울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일단은 뭔가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왜 나를 안 알아주지? 내가 이렇게 훌륭한데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들은 점점 어떻게 해요? 정신분열이 생기고 정신이 피폐해지고 괴로워지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절대로 나를 그렇게 알아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누가 알아줘요? 뭔가 내가 지금보다는 더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대우해 주지도 않고 행복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근거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지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경 기록에 남을 더 낫게 여겨라, 그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헛된 다툼으로 하지 말아라. 뭔가 내가 다투서 이기려고 하고 내가 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더 대우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마음에 병이 생긴다. 병은 생기지 않으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생각을 너도 가져야 된다. 그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네가 정신병으로부터 안전하려면 정신적인 질병으로 어떤 안전하려면 치료받으려면 제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나를 사랑하는 일을 멈춰라. 나를 사랑하는 일을 멈춰라. 그죠? 우리가 배우자와 생활에도 그렇고 친구들과의 사랑에서도 그렇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내가 더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그 관계가 온전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내가 남편과 아내를 서로의 배우자 되는 사람을 내가 더 사랑해주고 그를 위해서 더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깔려있지 않으면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친구도 마찬가지죠. 그죠? 친구들이 만나는데 내 이기주의적인 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좋은 친구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뭔가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친구가 어려우면 도와주고 문제가 있을 때 나도 같이 참여해주고 해서 그 친구들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 희생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나요? 교회에서 나를 안 알아주니까. 뭔가 나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를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언가 계속 끊임없이 자기 사랑 때문에 스스로 마음이 피폐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비싼 밥도 먹고 밥보다 더 비싼 커피를 마시고 그러면서 커피숍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많은 물질적인 풍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 노숙자가 먹는 밥상 하나도요 옛날에 임금님 수라상보다도 더 잘 먹고 있고 고기도 나오고 찌개도 나오고 미역국도 나오고 도대체 그런 훌륭한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불행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생각들은 결국은 너무 자기를 사랑하고 내가 받아야 될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내가 뭔가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질병들을 스스로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육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면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을 가르칩니다. 그죠? 그래서 너는 최고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네가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하고 소리 지를 수 있어야 돼. 뭔가 불편이 있다면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점점 그 내가 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할 거야를 숨깁니다. 그죠? 어느 누군가가 너를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그 자존감만큼 누가 나를 평가해 줍니까? 결국은 뭐예요? 너를 병들어 죽게 만들 거야. 너는 마음의 질병 때문에 죽게 만들 거야. 이걸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요즘에 교육 현장이 어떻습니까? 뭔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 지적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저 이 아이가 오늘도 무사히 기분 좋게 있다가 엄마 아버지가 컴플레인 안 하는 선상에서 이 아이를 잘 케어해서 집에 보내는 게 교육의 목적일 뿐이지 이 아이들에게 너 그거 하면 안 돼. 욕하지 마. 친구 때리지 마. 뺏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꾸중하거나 책망해서 아이가 울음이라도 터뜨리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학원 문 닫을 수도 있고 유치원 문 닫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을 계속 그래 그렇게 하다가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돼? 세상이 다 안 알아주면 괴롭죠. 그죠? 죽고 싶죠. 그죠? 뭔가 안 알아주죠. 그죠? 엄마 아버지는 다 맞벌이로 돌아오지도 않죠. 누가 안아주는 사람도 없고 괴롭고 그죠? 뒤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누군가가 이제는 하도 안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끼리만 안아줘도 서로 좋아하고 여자끼리 서로 안아줘도 좋아하고 이러고 서로 동성애로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너무 높이고 과대평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내가 너희에게 병에 안 걸릴 처방전을 줄 텐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발 너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너를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뭔가 이런 모순된 상황 속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각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각이 무엇인가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부가 될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고 내 생명을 내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그런 희생.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과 내 신부 될 사람과 내 형제와 내 자녀 될 사람들에게 내 백성이 될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던 그 생각,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어떻게 돼요?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마음의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죠? 누군가로부터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겠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겠고,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 받아야 되겠다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기준을 설정하는 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갈급하고 부족한 상태에서 허덕이다가 진짜가 아닌 잘못된 사랑에 노출되고, 그죠? 거짓된 사랑에 노출되어서 여러분들은 계속 질병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 오심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재림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느니.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셔야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여야 됩니다.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이 여러분들이 앉아서 명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뭐예요? 교회 가라는 거예요, 교회. 그죠? 항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실체적인 상황들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그죠? 눈에 보이는 아버지도 못 섬기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어떻게 섬기며,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모여라 그러면 앉아갖고 전부 다 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없어요. 그냥 모여라 그러면 교회 안에 형제자매 모이는 거예요. 그죠? 모이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들에게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아라. 제발 뭐 말세가 왔느니 뭐 예수님이 올 때가 됐느니 하는 일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하지 말아라. 왜? 우리는 기뻐하면 기뻐하지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종말로 맞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건 우리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걸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이 날이 이르지 않으냐 하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의 일의 스케줄에 관해 속해 있는 거고 그분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아야 되나? 아니면 뭐 이런 건 뭘 하면 뭐 짐승의 표가 아닐까? 뭐 이런 일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속이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에 마음에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그건 마음의 병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올바른 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병이 안 걸리려면 어떻게 돼요? 올바로 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마음에 질병이 걸릴 수 있어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면 안 돼요. 적그리스도가 오든 뭐 안 오든 뭐 그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죠. 우리는 항상 어느 순간에든 그리스도 앞에 거룩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매순간 준비하시면 되는 거죠. 뭔가 환난을 통과해야 될 것 같은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교리를 바라잡아야 돼요. 환난을 통과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환난을 통과해요? 환난을 통과하지 않아요. 이건 뭐 엄청나게 다른 주제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기 어떻게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우린 그래서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디도서 2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2000년 전부터 기록된 말씀을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치지 말아라. 기진하지 말아라. 이렇게 히브리서도 얘기하고 있다는 것만 언급하고 디도서 2장 4절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며 2장 6절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면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되 여러분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거나 여러분들의 건전한 생각과 맑은 정신이 흐트러지게 하는 상태에 여러분들을 내어주시면 안 돼요. 술 기운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가 막 드러나고 막 자기 통제가 안 돼서 막 함부로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무언가 자기 자신의 건전한 생각을 해치는 상황에 자기 자신을 놓지 마라.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건전한 생각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방향에 놓여 있다. 뭔가 내가 조금 마시는 건 괜찮지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않아요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얘기다. 나는 술을 마시고도 건전한 생각을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 과신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의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우리에게 잘못된 두려움을 갖게 하거나 부패한 대화를 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거나 자신을 사랑하는 지나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올바르고 건전한 생각을 갖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런 것을 노출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병이 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해라.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항상 새롭게 깨끗하게 새 상품인 것처럼 여러분들을 잘 만드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자꾸 노출시켜서 씻어내셔야 됩니다. 때 묻은 생각들을 버리고 자꾸 그런 생각에 충동질하는 생각들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느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생겨나 있습니다. 그죠?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된 것이죠. 그죠? 분리되어져서 성령님이 들어와서 성령님의 제어 아래에 있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이런 것들도 날마다 여러분들이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더 좋아지는 상태로 뉴하게 더욱더 발전도 하셔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계속 부지런하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혼이 새로워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1년에 한 번도 정도도 청소가 안 되고 새로워지지 않고 있다면 이러한 게으름에서 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질병과 모든 문제들은 다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자꾸 여러분들의 생각을 씻어내서 여러분들의 혼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들도 여러분들이 깨끗해지도록 의지를 들여서 자꾸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의지를 들여야 여러분들의 삶이 깨끗해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거룩한 것들. 사실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인품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닦아서 여러분들이 그걸 못 보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때문에 치워내서 그걸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새롭게 해준다는 게 뭔가 전에 없던 걸 여러분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드러내게끔 하는 행동을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질병을 걸리지 육신적인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맑은 정신을 유지해라. 세상 것들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그것에 빼앗기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자승자박하고 질병 안에 빠지는 것은 너희들의 게으름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노출되어서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